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땅에서 살았는데 언제나 평화가 필요했죠. 왜? 평화가 없었으니까. 요즘도 점점 살기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이 삶의 균형이 깨지고 정말 평화롭지 못하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지내는 요즘 정말 저희들에게 평화가, 또 주님의 평화가 정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좀 평화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긴 하지만 말씀의 제목은 죄와 악입니다. 죄와 악. 마가복음 9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그냥 표면적으로 읽으면 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용이 뭔가 하면 내가 만약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하나라도 잘못 이끌게 되면, 이런 말씀이 처음 42절에 나오는데, 죄짓게 하는 사람, 아니면 어디에서부터 떨어뜨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 연자맷돌이 뭔지 압니까? 이 소가 곡식을 갈 때 큰 돌 2개가 있는데 그 돌을 소가 갑니다. 연자맷돌. 굉장히 큰 돌인데 그거를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언뜻 보면 무슨 저주의 말씀 같지, 그죠? 43절 가면 더 무섭습니다. 만약에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차라리 그 손을 잘라버려라. 무섭지, 그죠? 내려갈수록 계속 그래요.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버려라. 차라리 발 하나 없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게 낫다. 하늘나라라는 표현은 저는 잘 쓰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 낫다. 예수님 말씀인데 마가복음, 마가가 썼다고 제일 처음부터 기록된 이 성서인데 정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편집이 됐을까? 그것은 저희 학자들이 할 얘기고, 우리는 이 말씀에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제 그것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와 악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생각나는 소설 하나 있지 않습니까? 죄와 벌. 러시아 유명한 소설가, 그죠?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죄와 벌. 또 유명한 사람 또 하나 있죠. 톨스토이.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소설가들인데, 죄와 벌의 내용은 어떤 아주 가난한, 정말 찌들어지게 가난한 대학생이 영웅심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웅심리 때문에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였다는 그 사실 때문에 평생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 심리적인 상태를 이렇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 죄와 벌에서는 그 줄거리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구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생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죄가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죄와 구원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생각하죠. 우리 주사랑교회만 그 죄, 구원 이 논리를 가르치지 않지, 일반적인 교회는 죄 그리고 구원 이 등식을 가지고 교리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강조했던 이단들, 그죠? 이단들. 그 이단들 그 안에 사람들도 많이 죽고요. 그리고 그 이단들이 그 구원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죄의 사고 속에 꼭꼭 매어놨죠. 묶어놨죠. 죄의식, 여기서 해방돼야 돼, 이런 강박관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원이라는 살짝 논리를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켰던 그런 이단 종파들이 되게 많았죠.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죠. 지금도 있죠, 지금도. 기독교 교리 안에서 죄라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죄라는 것을 밝히지 않으면 우리 뭘 믿는지도 몰라. 그 죄라는 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이런 실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괴롭게 살아갑니다. 괴롭게. 창세기를 누가 썼다고 그랬죠? 창세기는 한참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창세기 1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를 원역사라고 그래. 이스라엘의 원역사. 실제로는 아브라함 때부터가 이제 역사가 시작되죠. 근데 원역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몰라요. 근데 그 원역사를 기록한 그룹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그룹입니다. 원역사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에덴 동산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는 첫 번째는 거기는 파라다이스. 우리 꼭 이제 여기 천당, 천국처럼 그렇게 생각되는 파라다이스가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들 그룹이 창세기 1장에다가 넣었던 자기들의 이데올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 처음 인간들이 죄를 짓는 모습을 거기다 기록을 해놨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교회 역사는 옛날에 이스라엘 성전 문화하고 거의 똑같아. 우리 지금 개신교가 2000년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때 한참 전성기 때 다윗 시대를 지나서 이거 왕권 시대 쭉 지나면서 뭐가 필요했을까요? 중세 때 봅시다. 우리 기독교 역사의 중세 때. 중세 때도 죄라는 것을 교회가 강조하면서 모든 백성들을 통치를 했어요. 죄. 그래서 지금도 캐톨릭은 그 고해 성사라는 게 있잖아. 그죠? 신부한테 자기 죄를,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렇게 신부한테 가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고발을 해야 돼. 그러면 신부가 판단을 해. 이 죄를 용서를 해줄까 말까. 이 죄값을 치러줄까 말까. 그래서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너 그래? 너 그런 죄를 졌으면 저기 수도원 그 농장에 가서 한 달 동안 노동을 해. 그렇게 이제 죄를 뻥쳐주는 거야. 그게 나중에 그게 아주 교회 조직화돼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면죄부라는 걸 팔았잖아. 그죠?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증서. 독일의 어떤 박물관에 가면요, 그런 증서가 실제로 있어요. 거기에 아무개 누구는 이런 죄를 사해준다. 그거 사야 돼, 면죄부. 교황청에서 그거 팔아먹다가 결국 이제 문제가 되어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리 개신교가 생겼잖아요. 그죠? 프레스바이테리언. 개혁교회. 정확하게 표현하면. 중세 교회, 가장 교회가 번창했을 때 교회 이데올로기가 죄였다고요. 죄의 문제였다고요. 그거보다 한참 전에 이스라엘 성전에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신학자들, 이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창세기 1장에다가 넣었어요. 왜 그랬을까? 통치를 해야 되니까. 죄의 이데올로기는 통치 이념입니다. 그거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살살 풀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통치를 했던 거죠.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죄인이라는 표현이 성서에 나와요. 죄를 지었다. 뭐 이런 표현이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에 나온다니까요. 그냥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법, 또 규율, 관습 이런 거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했어. 종교 지도자들이. 아, 저 사람은 이걸 어겼다. 죄인. 이렇게 박아놓는 거죠, 무엇을. 그런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교회에 순종한 거예요. 중세 때도 교회 명령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교회 재판소에서 결정하면 죽는 거예요. 사형. 예수님도 사형 당했잖아. 사람들의 그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권한을 이미 거세시킨 거죠. 똑같은 논리로 교리를 만들었죠. 죄에서 벗어나야 돼. 구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이 없어지는 거야. 꽝. 죽는 거야.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게 사는 거야.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거죠. 100% 맞는 것도 아니고 100% 틀린 것도 아니라고요. 죄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죄 그러면 행위의 결과로 생각하죠. 요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법을 어기는 사람은 법을 어겼기 때문에 어긴 그 행위를 죄를 졌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럼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감옥을 가든지. 옛날엔 죽었죠. 죽었죠. 아주 살벌했죠. 형벌이. 그러니까 죄를 진 정도에 따라서 이 벌이 굉장히 셌죠. 우리나라도 죄 얼마큼 지면 뭐 곤장 40대 그죠? 그리고 만약에 왕권에 도전해서 대역죄를 쥐면 3대가 멸해. 3대가 죽어. 3대가. 3대가 죽어. 다 죽여버려 그냥. 법을 어기면. 법보다 권력에 넘어서면.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래 권력에 대항하는 것을 죄를 짓는다 이렇게 동서양이 다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교회도 그렇게 생각했죠. 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죄하고 악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도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죄하고 벌만 생각했을 거야. 죄, 벌. 죄하고 악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오늘 본문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벌 논리로 살게 돼요.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의식을 느끼고 난 죄 때문에 내가 괴로워지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정말 절망하고 후회하고 이런 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평생 돌면서 살아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악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서에서 얘기하는 그 구약에서 하는 얘기를 합시다.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뭡니까? 이 좀 구약을 좀 줄여서 이사야서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하고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남한국 유다에다가 전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 혹은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났다. 죄 지은 백성 그럴 때는 그 의미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렸어.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을 떠나고, 버리고, 배신했다는 거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손으로 신이란 형상을 나무나 뭐 금이나 철이나 이런 걸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법을 어기는 게 죄다. 교회법을 어기든 사회법을 어기든 법을 어기는 것이 죄다라는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또 에레미야 입을 통해 가지고 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악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 이게 첫 번째 악이고요. 두 번째 악은 뭐예요? 두 번째 악은 물이 나오지 않는 웅덩이를 파서 그리고 우물을 파서 그것이 마치 샘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거야.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이거 시편 1편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시편 1편 똑같아요. 복 있는 사람, 의인이죠? 의인은 이렇게. 근데 그 의인이 살고 있는 우리 신학적 표현으로 찌찐 레벤,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물. 그죠? 시냇가의 물에다가 내 뿌리를 대고 있다고요. 내 삶이 거기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태풍이 오든 가물든 바람이 불든 이파리 몇 개 떨어져도 안 죽어. 근데 그 다음에 악인은 이와 같으니.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무슨 먼지 같은 거야. 뭐가 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휙 바람만 부니까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악인은 의인의 자리에 들지 못한다. 그 의인의 자리가 어디예요? 의인의 자리가 어디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악인은 의인의 자리에 들지 못한다라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요.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어. 의인은 그렇지 않으니. 거기서 영원토록 살아. 그죠?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있어. 그게 의인하고 악인하고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 나쁜 짓 하고 뭐 법을 어기고 죄인, 뭐 법을 어기고 규율을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있을 수 있는 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 떠났을 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냥 굉장히 무서운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 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저 백성이 나에게 돌아와야 사는데 안 돌아오고 있는 거죠. 구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교리예요. 교리. 그리스도를 왜 믿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죄를 벗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친 교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죄의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것이 죄가 있으면 그 죄는 이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없어.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아니, 처음부터 합시다. 악의 반대말이 뭐예요? 선이지. 몰랐어요? 알고 있잖아요. 죄의 반대는 뭐예요? 안죄. 안죄란 말이 있을까? 어? 죄의 반대가 뭐예요, 그럼? 모르잖아. 대부분의 명사형은 다 반대말이 있어요. 빛, 어둠. 있잖아, 그죠? 큼, 작음, 이런 것도 있고. 마세도 그런 게 다 있어, 반대말. 근데 죄의 반대말이 뭐예요? 없어, 반대말이. 악도 사실 같은 논리로 하면 선 이렇게 하는 건 웃긴 겁니다.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악이고 이런 대립 구도가 아니야. 근데 이제 오래전부터도 선 악은 대립 구도로 생각했죠. 성서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빛과 어둠은 대립 구도로 생각했지만 대립시켜서 가지고 있는 결론은 하나예요. 그게 뭡니까? 빛만 있어, 나중에. 나중에 선만 있다니까요.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을 놓고 이걸 대비시킨 겁니다. 원래 없어요. 없었던 거예요. 없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버티고 설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거든. 근데 그걸 대립구도를 만들어서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부풀린 거죠. 죄의 반대말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지. 의인과 악인에 대한 문제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니고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있는 사람. 악인은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는 사람. 죄는 뭐예요? 죄라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설 자리가 없는 것.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좀 살벌하지, 그죠? 네가 손이 죄를 짓거든. 죄를 졌다는 표현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어딘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미끄러지든지, 추락하든지, 있어야 할 곳에서 벗어나 있는 거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빗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빗나가게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나 제사장 계열이나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이렇게 그 당시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아주 강하게 뭉쳐 있고 자신들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당시에 종교적 기득권자들, 다른 말로 하면 권력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오늘 42절이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나를 믿는 자그마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만드는 놈이 있으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다시 읽어보세요. 42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죄 짓게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건 점잖은 표현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좀 점잖하게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생각을 잘못해서, 아니면 자기들이 알았다는 것을, 옳다는 것을 그래? 헷갈려가지고 다른 식으로 살게 되면, 그렇게 살게 만드는 놈이 있으면, 이런 표현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의 전통과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요. 예수님도 못 알아봤죠? 예수님이 지은 죄가 있어요? 지은 죄가 없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정죄를 했죠. 이 사람은 법을 어기고 질서를 흔드는 사람,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놈, 이렇게 자기들끼리 공작 정치를 해서, 요즘처럼 우리나라 100년 동안 이 검사들이 공작 정치 해가지고 지금 통치한 거잖아요. 나쁜 놈들. 똑같이 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가장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형벌로 사형시킨 거잖아요. 그 하나 일로 온 유대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겠죠.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는 놈인 거죠. 그런 놈은 연자맷돌을 메고 저 바다에 빠져 죽는 게 낫다. 이게 저주의 말씀이 아니고요. 그렇게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불의를 진리로 가장해서 사람들을 끌고 가든지 어떻게 하는 놈들은 나중에 47절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결론이 돼 있잖아, 그죠? 그런 놈들은 거기에 자리가 없어,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옳지 않은 것으로 인도하는 것이 만약에 나쁜 짓이면 그 나쁜 짓 하는 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자리가 없어, 이런 거야. 죄든지 죄를 저지르는 행위든지 이런 부류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도 너들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죄하고 친했던 부분을 잘라버리고 죄 없는 상태가 돼야 여기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를 강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의한 것들은 여기에 자리가 없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시편 1편도 똑같은 거예요. 의인하고 악인하고 갈라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 너 죄 짓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5장을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잠깐만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뭐 황금률 이런 표현도 있고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액면적으로 읽게 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어, 하늘나라가 그들일 것이다. 개혁성서를 읽으면 이 말씀 절대 이해 못해요. 개혁성서를 읽으면요, 이게 경건해야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읽혀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그들일 것이다, 이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읽힌단 말이에요. 반대로.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어, 온유해야 이 땅을 차지하고 살 수 있어. 그 밑으로 내려가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야 돼. 이렇게 앞쪽에 강조점이 붙는단 말이죠. 또 의를 위해서 박해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 그들일 것이다. 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 차지하는 그런 그래서 노력하는 거, 순교도 하고 박해가도 이겨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은 반대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 거야. 뭐 신앙에 문제나 영적인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자리가 없어. 이렇게 읽혀야 된다고요. 반대로 읽으면. 그리고 평화를 이루지 않는 사람, 구절을 보면 하나님 자녀라고 불리질 못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평화를 이루면 살아야 돼. 하나님 나라. 이건 내 노력과 내 계획을 가지고 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원래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이 자리가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아까 마가복음 9장 말씀하고 같은 의미예요. 죄를 지면 안 돼. 이렇게 강압적으로 명령하고 이걸 규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살면 여기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살아야 돼. 너희들이 여기가 자리인데 이렇게 섞여 살 수 없지. 이런 말씀이죠.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 우리가 알고 있는 악,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어.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야? 악인이 되지 말아야 돼?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게 되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악인이면은 다시 돌아서서 의쪽으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해. 근데 본래 그 과정은 우리 교리적으로 이해한다 그래도 그 과정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없어졌다. 이게 교리예요. 그 교리를 믿지 못하겠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를 나쁘게 만들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교리보다 우선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죄와 더불어 살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 자리가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게 우리가 믿는 죄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래서 뭐가 되는 이 교리보다 앞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만약에 그래도 죄하고 섞이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만일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돼.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간단해.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지.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둠이 아니고 빛이야. 하나님은 불의가 아니라 의. 똑같아. 하나님은 살인자가 아니고 사람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이렇게 사기를 치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지. 그죠? 그럼 사기 안 치고 살면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 걸 생각하며 살면 되는 거죠. 그게 교리보다 더 중요한 거죠. 왜 걱정을 하냐고. 나쁜 짓 하고 나서 왜 후회하냐고. 그 사람들 생각은요. 나쁜 것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 사람들한테. 진짜요. 내가 사람을 수도 없이 죽여도 나는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미국 놈들 전쟁, 근대사에서도 많이 했었잖아요. 거기 다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사람들 죽였다니까요. 그런 일을 주동했던 놈들은 하나님 나라에 자리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다 그랬지. 역대 독재자들이 다 그랬잖아요.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스탈린도 몇백만 명 죽였잖아요. 스탈린도 그렇고, 마르크스 목사들이고, 스탈린은 다 정교 교인이고 다 그랬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리를 해보세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여기 맞춰 살면 하나님께 좋아하시겠다. 그건 땡! 이미 우리는 그 자리가 있는 사람들인데. 죽어서나 그 자리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가르쳐 놨으니, 그냥 죽기 전까지도 회개하고 죽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 알려주신 대로 그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같이 사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부터가 하나님 나라지. 죄와 악, 죄와 벌,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싹 빼버리길 바랍니다. 죄와 악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고 나의 백성 이렇게 부르시고, 이 좋은 관계를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 살아계신만 저희들이 알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잘 알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일을 함께하며 내 자리가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정말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우상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시선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잘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